신명기 11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3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주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 영적인 일입니다. 또 근데 14절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는 것은 물질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는 거하고 보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물질적인 것들, 물질적인 어떤 현상들, 보이는 것들, 뭐 풍년이나 흉년 또는 성공, 실패, 또 건강 또는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영적인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거죠. 흉년이 들고 비도 안 오고 수확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또 실패한 걸 보니까 영적인 관계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또 질병이 든 거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즉 영적인 일에 그런 것들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출발일 수도 있다. 어떤 영적인 것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난 어떤 일, 어떤 현상이 영적인 일의 출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죠.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구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의 결과로만 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 부모의 잘못이냐, 그 사람 잘못이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과거에 잘못된 것,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것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출발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앞을 못 본다,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이 모습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다, 그 말 아닙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일은 과거의 얘기가 아닌 미래의 얘기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뒤쪽도 보고 앞쪽도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뒤쪽과 앞쪽을 함께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한번 해봐요. 병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뒤쪽을 봐야 되겠죠. 아, 지금 이렇게 잘 안 된 거, 그리고 병이 든 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을까?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뒤쪽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쪽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앞쪽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뒤쪽과 앞쪽을. 그러니까 어떤 우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어떤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뒤쪽과 앞쪽을 동시에 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죠.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을에 파종을 하잖아요. 가을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얘기하는 거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이런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셔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15절 말씀 여러분 보실까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축도 돌보시고, 그리고 가축이 먹는 그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일쑤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의심이 항상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거기에 가 있고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함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채워질 때 위기가 생겨요. 물질적으로 채워질 때, 물질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채워지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물질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채워질 때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16절과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이제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더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요하게 해주셨으니까 풍요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 풍요함에 더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 풍요함. 그래서 풍요의 신에 막 마음이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넓힌다, 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혹 당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를 않고 다른 것에 여는 거. 이게 미혹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 풍성함에다가 마음을 여는 거, 그게 이제 미혹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른 데 마음을 여니까 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풍성해져도 하나님께 계속 더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열리는 게 아니고 풍성해질 것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열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어야 할 것에는 계속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닫아야 할 것에는 계속 마음을 닫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열릴 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닫을 걸 잘 닫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열 때 그때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닫을 거 잘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노리는 것이 말이죠, 꼭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보면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막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려고 이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단들한테도 잘 안 넘어가요. 영적으로 전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조금 열린 사람은 또 이상한 영에게 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싹 열린 그 틈을 가지고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에는 계속 닫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계속 열어야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계속 열어라 그 말이에요. 한번 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라. 18절부터 20절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자,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건 말씀에 마음을 연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손목에 매라, 미간에 묻혀라, 문설주에 기록해라, 문에다가 기록해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다른 것에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틈이라고 하는 거,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회, 자리라는 뜻인데 악한 것에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에 자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단을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그 말이죠. 기회를 주지 마라. 우리는 악한 것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호기심조차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것에 호기심조차도 주면 안 돼요. 호기심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요즘 마약 참 많아졌잖아요. 마약. 근데 마약 호기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마약을 호기심으로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 호기심 한 번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거. 그러니까 악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악한 것에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주면 안 돼요. 호기심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것에는 호기심조차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에 틈을 주지 않을 만큼 말씀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가까워야, 그래야 다른 것에 기회를 안 주고 호기심이 가지를 않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21절 말씀.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너희의 날과 자녀의 날이 많다. 장수한다, 그런 얘기죠. 장수한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것은 영원히 산다. 땅이 하늘처럼 된다. 영원히 산다. 장수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장수한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몇 년 동안 사냐, 이거로만 계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허튼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133년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33년을 살았는데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13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에 하루도 산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떠나는 거죠. 정말 그렇죠. 하루도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133년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았다. 정말 하루도 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3년의 삶이 133년의 삶보다 더 장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때 그게 장수고 그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100세 살면은 아주 장수했고 한 70이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너무 빨리 죽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장수고 그게 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뭘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 달라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뭘 선택할 거예요? 복을 선택하겠죠. 복을 선택해요. 누구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니까 누구나 다 복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복을 선택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불순종하려고 그 불순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진심으로 행한 일이 오히려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게 어려운 거죠. 자, 복과 저주가 딱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복을 선택하지 누가 저주를 선택해? 이거 당연히 이걸 하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목회를 했대요. 개척을 해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너무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답니다. 내가 진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진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만 진심으로 하냐? 다 진심으로 한다. 진심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지 말고 진리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진심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그 진심으로 한 말이 얼마 못 갔어요. 그렇죠? 얼마 못 갔어요. 진심으로는 안 돼요.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죠? 교회 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 일 하다가 다투죠? 진심으로 하니까 다투게 되죠.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맡겨진 이 일을 막 진심으로 하다가 저 사람도 진심으로 하고 진심으로 한 두 사람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진심이 없었으면 다툴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근데 자신은 진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진심을 진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던 거죠.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니까. 주님의 진리가 내 진심보다 더 낫다, 이걸 알고 주님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은 실패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리보다 진심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내 진심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화가 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진심이 더 우선시되어서 결국은 베드로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비참하게 된 이유는 진리보다 자신의 진심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이죠.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다 복을 선택하고 싶죠. 그러나 진심만 있으면, 물론 진심 참 좋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심만 있으면 내가 복을 선택하고 싶지만 복이 아닌 반대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진심으로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거저 지금 막 허투루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복을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심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